12페이지인가? 예, 주보 12페이지에 자체전도 악기 메시지 에베소 교회에 드리는 부탁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아니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제가 17절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이 말은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핍박이 왔을 때 다시 저 그리스 지역으로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또 사역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고린도 밑에 보면 갱그리아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머리 깎은데 거기서 배 타고서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들어가면 또 예루살렘 쪽으로 가면 배 한 번 타면 그 배가 거기까지 가는 직항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대형 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바로 거기서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 배에 타면 죽여버리자.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는 소식을 듣고서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타지 않습니다. 않고서 이제 배 한번 떠나가면 끝이니까 걸어서 왔던 길로 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배를 안 타고 다시 이제는 고린도로, 그리스로, 데살로니가로 거꾸로 쭉 해서 마게도냐로 해서 쭉 해서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 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로마를 가야 되는데 오순절 안에 빨리 가서 오순절 날 사도들 만나서 보고하고 선교 보고하고 이제는 로마로 파송받아서 가려고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데, 복음의 한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한번 가려면 몇 달씩 걸리니까. 그러니까는 정신없이 가는 겁니다. 가다가 이제는 걸어서도 가고 또 가까운 거리 또 배 타고 가고, 그 배는 이제는 쉽게 말하면 완행열차예요. 쉽게 말하면 마을 버스입니다. 거기 가는 것들. 그렇게 해서 이제 밀레도에 온 겁니다. 밀레도는 에베소하고 가깝거든요. 에베소에 그 역사 일어났던 거의 큰 교회에 가까운데, 거의 한번 가서 또 이렇게 얼굴 보고 좀 사역 좀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라고 한 겁니다. 장로님들이 와서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잠깐 만나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보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는 로마로 갈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 간절하게 바로 권고하고 부탁드리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한이 나옵니다. 한. 서론에 보시면 숨겨진 중심은 나오게 되어 있으며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것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단체가 생겨났고 없어졌습니다. 사명자도 생겨났고 없어졌으며 많은 전도자, 목회자, 사명자도 생겨났다가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을 전한 자들은 아직도 그 걸음에 많은 생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의 행적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에 드리는 부탁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어떤 부탁을 했느냐, 어떤 중심 갖고 얘기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의 중심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먼저 사도 바울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구나. 깨달음입니다. 바울의 소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오직 나의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의 계획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이미 얻었담도 아니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다름질 치노라. 그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나갔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한다. 그의 관심이 있습니다. 3장 14절에 세상적인 관심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배경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하늘 시민권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 귀하게 여겼던 거, 알고 있던 거 다 배설물이구나. 모든 거 다 배설물이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장애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오히려 해가 되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왜냐?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니까. 나는 내 계획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인 것을 잡으려고 다름질친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최고의 계획입니다. 관심, 표대를 향하여 최고의 목표죠. 배경, 하늘 시민권, 이것이 나의 배경이다. 받은 은혜죠. 두 번째, 세계를 움직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의 신앙과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모든 시험을 참았다.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참은 것이죠. 핍박을. 그리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0장 21절 22절 23절에 그리스도 증언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니 생명 걸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데 생명 걸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 걸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그 교회에 대한 지극한 관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품고 있느냐, 그 중심이 나타난 것이죠. 피로 산 교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리때를 삼가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때가 바로 너희를 괴롭힐 때인데 그걸 삼가라. 이리때를 삼가라. 교회 부흥의 길,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 앞에 든든히 서는 것이 그 교회 부흥이다. 그 마지막 예고하는 기도입니다.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 말로 말하면서 서로 울면서 막 목을 안고 기도하고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 잡혀갖고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잖아. 이렇게 바로 그걸 미리 예견하고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이 생겨날 수 있는가? 다락방 사역자는 내가 뭘 배워갖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것이 나타나고요. 내가 신경질이 나면 신경질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내가 뭔가 조급하면 조급함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기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이 어떻게 생겨날 수가 있느냐? 복음의 한을 갖고 있으면 그 한이 나타나잖아. 이렇게. 먼저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락방이라는 시스템이 쭉 플랫폼이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 운동 중심으로 펴나갔죠. 또 이제 내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구역 예배를 하겠다 그랬죠. 구역 예배. 또 하나의 플랫폼을 세우는 겁니다. 그 연약한 성도를 하나하나 다 보다듬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다 구역장이 되고 다 건찰이 돼서 성도 하나하나를 다 보살피고 보다듬고 목회자가 할 수 없잖아요. 그 지역적인 그래서 보살피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물이 시줄과 날줄이 엮어져서 그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내년도에 우리 교회 주제가 뭡니까? 새우 말듯이 성전, 플랫폼, 영원. 올해는 새우 말듯이 성전, 콘텐츠 25였는데 이제는 플랫폼, 영원으로. 그래서 놓고 기도하시고 그런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시 반에는 구역예배 메시지 바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운동 펴며 생명운동 펴게 하시고 많은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 온 성도가 날마다 매일마다 그리스도 운동 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